할렐루야. 신학을 공부하다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구일 목사님도 지금 우리 시대의 감리교와 한국교회를 해서 같이 거룩성, 왜 이렇게 변질돼 가지? 이게 복음의 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친구 몇 명하고 대학원은 하지 말고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 거는 낫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대학원을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아내 때문에 대학원을 하게 되지만, 그냥 남들 대학원에 갈 때 나는 책을 보면서 또 동시에 뭘 했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를 찾아다녀 봤어요. 내노라 하는 교회, 된다고 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나라고 하는 걸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를 잘하더라고. 하나를 잘하면, 예를 들면 음식을 잘해도 되고요, 운동을 잘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잘 만들어도 되고, 하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야구, 운동도 야구를 잘해도 되고, 야구 중에서도 던지기만 잘해도 되고, 치기만 잘해도 되고, 받기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를 잘하면 되겠구나.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 다양한 걸 가르쳐서, 그럼 나는 어떤 걸 잘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잘하는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설교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과 경배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참 다양한 교회, 어떤 데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뭐를 잘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게, 성경 공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학교를 이렇게 어린이들을 이끌고 가는 거를 좀 할 수 있어서 하면 좋겠다. 또 청년부 활동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평생 하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교회 학교는 평생 할 수는 없더라고요. 40만 넘어도 애들이 안 따라주는 걸 보면서 나는 뭘 잘할까 그러다가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분야는 전도를 생각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너는 부흥을 잘하니까 부흥사로 나가, 넌 성경 공부로, 그래서 나눠서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면 나중에 위에서 만날 수 있지 않냐. 또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전도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에 어떤 걸 가졌냐면,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도는 잘하는 나라니까. 그럼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면 전국에서 최고가 되니까 이 분야를 내 분야로 삼고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전도에 관한 책들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관한 게 지금 나온 게 한 200몇 권이 돼요. 그걸 다 읽고 70권 정도를 요약을 해서 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요약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70권을 가지고 다시 책을 하나 또 만들고, 전도 세미나는 다 가가지고 다 받아줬고, 그러면서 일단 전도에 관한 거는 이름만 있으면 다 가봤어요. 자료를 다 모아놓고 언젠가는 전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게 있고 별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기가 막힌 방법이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좋긴 한데 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최고, 이왕 하려면 뭐든지 최고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탁구를 해도 교회에서 탁구자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탁구를 쳐봐서 느낀 건데, 시골 있을 때 교회 탁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구를 치면 우리끼리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데 그게 10년 지나도 잘 늘지 않아. 거기서 잘 치고 못 치는 사이인데, 서울 딱 학교 갔다가 우리 학교의 교수회관에 1층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탁구를 치는데
김철성 교수님이 탁구를 잘 치잖아. 딱 치는데 야 태도가 틀렸어 하면서 다시 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삼각형 그리라고.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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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그거 딱 2시간 하고 나니까 확 느네. 잘하는 사람에게 딱 30분만 배워도 10년째 막 치고 팍팍 쳤는데 그건 그냥 그런 탁구고, 잘하는 분에게 딱 그냥 계속 다시 그냥 하지마, 가만히 있어, 배트만 해. 배트만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고 나니까 이게 실력이 느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잘 치는 선배가 있는데 그건 또 밑에서 또 돌리는 거, 그러면서 실력이 팍팍팍 느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전도도 그런 거다. 그럼 제일 잘하는 사람 거를 배워서 내 거로 만들어서 하나 발전시켜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CC, 다락방, 죄송해요. CCC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형리 가지고 이제 주로 했었는데, 제가 하는 건 사형리로 하면 되지만 내가 어디 가서 가르치려면 이미 사형리는 남의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사형리보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뒤져봤더니 기가 막힌 걸 발견했는데 성경 속에 있더구만. 성경 속에 너무 전도 방법이 많아요. 바울의 전도 방법도 있고 요한의 전도 방법이 다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한 사람 걸 뺏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잘한 게 누구냐 찾아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살펴보니까 이건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참 다양하게 전도했는데, 다양한 전도 중에 예수님 전도 중에 최고는 또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거야.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게 예수님의 전도가 최고의 전도고, 지금 2000년 동안 지금이나 언제나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상관할 것 없이 사마리아인의 전도했던 방법은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의 전도는 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참 전도 방법이 독특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어디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디 가나 그거였어요. 말씀, 구약을 해석해 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 일으키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알러지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5,000명, 7,000명.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지붕을 뚫고 와야 될 정도로 어디 가든지 미어 터지는 거야. 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오는데 김창옥이라고 그 이야기 잘하는 그분이 여기서 하나 봐 이게 붙여놨더구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냥 오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인천에 와도 그렇고 대전 가도 그렇고 몇 개만 걸어놓으면 어디서 몇 시에 한대 그럼 거기 몰려온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그동안 세계 모든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따가 알려만 주면 몰려와요. 알려만 주면 몰려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딱 정해놓으면 그 장소에 몰려와요. 그리고 더 유명해지면 또 오지도 않아. 서울수만 한 자리에다가 크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2번씩 공연해도 차게 될 정도가 되면은 안 돌아다녀. 처음엔 좀 돌아다니다가. 그게 예를 들면 붙여도 한 자리에 유명해지니까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와요. 공자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은 공자촌이 돼 있어. 아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알아서 들으러 가면 돼. 알아서 찾아가면 돼. 알아서 병 고치러 가면 돼. 거기 계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병이 들리면요. 예를 들면 서산이나 우리 부평에서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서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심한 병이 걸리면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이번에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 있냐? 그러면 아는 사람은 없대. 근데 서울대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일 좋은 의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의사는 그냥 그 자리에 의사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알아서 거기 가면 좋은 의사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게 돼. 근데 만약에 서울대 병원 의사가 오늘은 수원 왔다가 천안 왔다가 서산 왔다가 군산 갔다가 돌아다니면요, 어떤 일이 걸리냐면 환자가 따라다니기 힘들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좋지. 그러니까 유명해질수록 돌아다니질 않게 되고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와서 고치러 오고 들으러 오고 서울대학교 다 보따리 싸고 서울로 간단 말이야, 다 공부하러.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왜 그러신지 몰라. 좀 그냥 앉아 계시지. 좀 언젠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좀 구경하려고 그랬나? 그건 아니야. 근데 왜 돌아다니냐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은 이건 기가 막힌 얘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면 산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호수가 있잖아.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오다 보면 그다음에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 아래쪽은 남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갈릴리라고 말하고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 그러면 이게 더러운 것들, 아예 거길 안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에서 갈릴리 갈래도 질러 가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서산에서 인천으로 가려고 할 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중간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말해 놓으면은 여기서 저쪽 충청 북도 쪽으로 돌아갔다고. 아니면 바닷가 당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 가운데 길로 안 갔어요. 더러운 것들, 사마리아 것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게다가 그런 여자잖아. 이 여자는 동네에서 멸시받는 이 여자는 죽었다 깨도 유대 땅이나 갈릴리로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와. 다시 얘기하면 우리 동네 무당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바로 골목 옆에 있어도 그 무당들 절대로 우리 교회 못 들어와요. 왜? 나 같은 게 교회를 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당이 교회 올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면, 만약에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해요. 단지 한 가지야. 주님이 그 더럽다고 하는 땅을 직접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제가 오늘 한국 교회를 가끔 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산 같은 데서 서산 제일감리교회만 돼도 이런 교회를 예배당을 위에다가 잘 지어놓고 시설도 잘 해놓고 보니까 서산 제일감리교회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 밖에 막 이게 사역들을 막 해놨는데 뭐 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갖춰 있단 말이야. 그럼 알아서 와도 돼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한 번도 안 해도요, 나가 전도 안 해도 1년에 몇 명은 와요. 알아서 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서산에 30년 동안 살았고 40년 살았어도 교회가 항상 저기 보여도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야, 아유 나같이 지저받은 낙한 놈이 뭐, 절대로 찾아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막지 말라고, 오는 것도 반기라고. 그런데 올 사람은 많지 않아. 찾아가면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끼는 후배이긴 하지만 몇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좀 기관하는 거 있잖아요. 휴먼 브릿지인가? 거기에 보면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중에 한 두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막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는데, 오지 뭐.
왜? 가시성이 뛰어나. 그 교회들이 다 보여. 어디서든 보여. 그래서 보이는 게 좋거든. 접근성이 또 뛰어나.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목사님 이름까지 유명해. 그러면 그냥 나타나요. 뭐 그냥 알아서 와. 그런데 알아서 오는 정도 그 교회가 나가서 막 떨어진 곡지까지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뛰어다니면 그 도시를 놀랍게 부흥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온다는 거, 우리는 알아서 온대. 목사님, 우리는 뭐 그렇게 강하게 안 와도 된다고. 그래도 안 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죽잖아. 오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다녔을까? 삭개오, 거기 가지 않았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도 약간 사마리아 아랫부분이야. 여기 그 사회 윗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야. 위치 가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올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다 흩어져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찾아가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지? 30년 묵은 산삼 거기에 몇 년 있다고? 30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면 그 산삼은 커내지 찾을 수 있는데 안 가면 안 돼. 영원히 산삼보다 귀하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바로 앞집 교회가 있으면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앞에 5층 건물이 있는데 목사님 저분 좀 조심하라고. 그래 왜 조심하냐 그랬더니 막 교회하고 한없이 싸운대. 가끔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점잖은 분이야. 어느 회사의 부사장까지 했고 게다가 아들도 우리 교회 나와. 근데 왜 교회하고 싸우냐? 근데 저분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우리 교회 와서 소리 한번 지르더구만. 누구야? 차 빼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나가봤더니 그분 집 5층이 있는데 그분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네 주차장 앞에 주일날 가끔 우리 교회가 차를 대나. 차 댈 데가 없던 남의 주차장 앞에 차를 대면 어떡해요. 자기 차를 못 빼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뭐 문자라도 보내면 그 번호를 알려주면은 빨리 나가 차를 빼줘야 되는데 막 은혜롭게 예배 드리느라고 차를 안 빼주니까 이분이 가끔 와가지고 성질 나지. 그 한두 번도 30년이래. 30년 샤빼 그러면 여기 나와 몇 번 나오면 가서 내려가면 또 빼주면 다만 밖에서 싸우지 그 사람하고.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분이 와서 소리 지르길래 야 이거 저분이 참 대단하다. 30년 동안.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얘기하다가 길에서 그분이 와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당 쓰는데 나도 교회 마당 쓸다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자기 부인도 교회 나오니까 애들도 나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내가 그분이 조씨인 줄 알아. 조씨야 그분은. 왜냐면 아들이 조씨거든. 그래서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유 조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뭐가 대단해요? 그랬더니 성품이 참 대단하시다고. 내 성품이 뭐 어떤데요? 뭐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소리만 지르고 가만히 있냐. 나 같으면 30년 동안 차를 내 주차장 앞에 대놨다 못 나가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는 않지. 타이어를 빼버리지. 계속 돌려가지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내려놓지. 어떻게 그걸 놔둬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해서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다니요.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은 타이어 펑크 내는 건 아니고 긁는 게 아니라 타이어 바퀴 하나 이렇게 볼트 풀어가지고 싹 내려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교인들은 정말 너무하다. 그랬더니 제 마음 이해는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이해 정도가 아니라 30년째 그랬다는 게 정말 너무하네. 우리 교인도 다시는 안 하게 할게요. 제가요. 그 다음 절을 강구했어요. 그 줄을 거너라. 절대로 거긴 되지 말라고.
당신 집 앞에 대놓고 나서는 성질 나쁘다 말하면 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잘 안 되게 된 거잖아. 그런데 한 6개월 뒤에나 6개월쯤 됐나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 주일날.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끝난 다음에 갔더니 빨리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앉아 있고 그러더니 한 번 더 길에서 한번 만났지. 그분 항상 자기 건물 옆에 건물에다가 또 이 건물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CU도 들어와 있고 자기 건물에 또 식당도 좀 해줬고 뭐 부동산도 있고 다 빌려준 건물들이 사는데 다 자기 건물 밑에 이제 쓸어요. 아침마다 와서. 나도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아침에 일하는데 만날 때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주일날 교회 그 끝에서 뵀어요. 그랬더니 봤습니까? 그러더라고. 환영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 와서 다 받아 적는 거야. 그분이 연세대 나온 분이에요. 연세대 47년생. 그러니 그 돈을 잘 벌어서 집들도 샀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미리 저 사람은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서 아예 접근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그분은 자기 부인에게도 가끔 교회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 집에 애는 애대로 그런 거고 나중에 그 집 아이가 서울대 경영대 가는 바람에 이제 또 확 풀려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에 좀 누워 계세요. 몸이 안 좋은데 30년째 앞에 있어도 그게 우리가 도리어 상처를 주면서 저 사람 틀린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어려워 그냥 접근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사마리아인 취급을 해. 근데 주님은 그에게 나가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시고 만약에 서선제일교회가 이제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3분의 1만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특별히 전달려고 찾아갈 것도 없어요. 내가 걸어가서 만난 사람에게는 한번 물어보는 거지. 교회 다니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한 일로 사마리 여인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참 탁월한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근데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오는 데 없어 여기밖에.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피곤하셨다고. 새벽부터 낮에는 쉴 수가 없어요. 다 미어 터지니. 어떨 때 막 다가와서 옷을 잡아당기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게다가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옥녀봉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 언제 피곤하지 않아? 근데 피곤이 뭘로 온 거야?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에들어서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가 딱 앉았는데 피곤이 확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 앉으시니 그러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하는 건 달라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대로 앉았다는 거야. 푹 주저앉았다는 표현을 좀 성경에 쓰기 그래서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설명했는데 저 같아도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피곤하면요 제가 아내에게 부탁해요. 여보 휴대폰 주면서 나 좀 잠깐 들어가 30분만 쉴게. 전화 좀 받아줘. 그러면은 제 아내가 전화를 받다가 누가 전화 오면 목사님 어디 계시지? 안 바꿔주고 어디 전화를 놔두고 갔네? 뭐 이러다가 오면 제가 어디 갔나 나갔나? 전화 여기 있는데 막 그러면서 안 바꿔줘요.
내가 피곤한데, 피곤하면 웬만하면 그냥 연결 안 하려고 그래. 왜? 좀 피곤이 풀리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그 피곤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푹 주저앉았던 분이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순간 눈이 확 뜨이는 거야. 왜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눈이 쓰였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해. 너무 예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뻐요, 안 예뻐요? 여기 예쁘죠? 야, 잘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우, 보이죠? 이렇게. 아, 정말. 야, 예쁘네. 정말 예뻐. 아우, 정말 예쁘네. 18절에 나와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한 동네에서 한 여자가 남편이 5번 바뀌어도 한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전화오면 안 죽나 이런 여자야. 그만큼 예뻐. 그러니까 유명한 여자 배우들도요 4번 5번 갈아치워도 남자들이 와. 우리 얼굴로는 안 돼. 이 얼굴 잘 다시 한번, 와, 정말 예쁘잖아.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예쁘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예뻐서 눈에 띄었냐? 아니야. 예수님 삭개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누가 오든지 간에 아무도 없어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가오면 그때 눈을 확 뜨고는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가 생활이야, 그냥.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디 나가서 지점을 정해놓고 하는 전도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죄송해요. 왜 지점을 정해놓고 하냐면, 지점을 정해놓고 길거리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거리 전도를 하게 하냐면, 저도 이제 피켓이 있어요, 저 차에.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길에서 전도를 해요. 왜 길에서 전도를 하냐면, 이거는 최고 좋은 거야. 길에서 전도할 정도가 되면 다른 전도는 쉬워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투에 나갔다가 오면요, 다른 전투는 문제가 안 돼. 이번에 북한의 군사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다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1-2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드론이 쓰고 하면 뭐 이게 뭐야 이러다가 막 죽고 이랬는데, 실제 전투를 몇 번 하고 몇 명 죽다 보니까 아, 이거 뭉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5명씩 딱딱 띄어져 있고, 딱 들어오면 5명이 같이 한 번에 쏴서 떨어뜨린다는 거야. 실전을 하다 보면 걔네들이 그래도 북한에서 탁월한 군사들을 모아서 보냈는데 매일 연습만 하다가 현장에 딱 나가서 포가 진짜 떨어지니까 멍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1달 정도 실전에 나가 보니까 북한 군대가 탁월한 군대로 바뀌고 있대요, 지금요. 나는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더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봐 소용이 없어. 나가서 봐야 알지.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서서 해서 될 정도면 나중에는 막 아는 사람에게 가족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거 막 줄줄줄줄 나와. 그러니까 실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어디서든지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를 하고 때를 가릴 거 없어요. 때를 가릴 게 어디 있어.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 얘가 9층 사는, 난 다 알아, 몇 층 사는지. 여러분 같은 아파트 사는데 누구 몇 층 사는지 다 아시죠? 그거 다 알아둬야 돼. 이번 17층, 16층, 이번에 18층, 4층 이런 걸 다 알아둬야 된다고. 우린 알아. 왜 내가 딱 봤는데 얘가 903호, 3, 4호는 모르겠어. 얘 9층 사는 애야. 내가 그만 알거든. 왜냐하면 걔가 9번을 누르더라고. 그럼 얘 9층 사는 애야. 그러면은 걔가 9번 딱 누를 때 너 몇 층 사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말이 안 통하는데, 아, 너 9층 살지? 맞다. 9층 사니. 너 903호야? 904호야? 우리는 3, 4호 라인이거든. 근데 만약 요즘 애들은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 안 해야 한다고 가르쳐 자꾸만. 어딜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질문의 방법이 뭐냐면, 너 몇 호 사니? 그러면 이렇게 보고,
대답 안 하거나 왜요?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너 정말 903호야? 너 904호야? 이렇게 물으면 얼떨결에 903호요 이렇게 나오잖아. 맞다, 너 903호다. 애들이 8층 사는 애가 9층 누르고 한층 내려가질 않아요. 10층 사는 애가 9층에 눌러서 한층 올라가는 게 아니고 9층 사는 애가 9층 누른다고. 너 9층 살지? 903호야 4호야 이렇게 하니까 903호. 맞다, 너 903호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이래 말이 한번 나오면 자정격이 열려요. 근데 말이 딱 닫히면 대답 더 안 해. 그래, 너 903호 맞다.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얘가 요즘에 안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너 언제 다녔구나 그랬더니 왜 요즘에 안 다녀? 그랬더니 쉬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쉬어? 그랬더니 기가 막히네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우리 엄마가 시험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요즘 교회 안 나가요 이러는 거야. 요즘 애들 무서워요. 그러냐? 너희 엄마는 집사님이겠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사예요. 그러는데 알았어. 내가 누군지 알지?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길래 나 17층 자는 목사야. 부강교회 목사지. 우리 인사하고 지내자. 가끔 길에 가면 안녕 903호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오는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저쪽에서 903호가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문 열어주고 빨리 와, 빨리 903호 빨리 와.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 빨리 와 하는데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시장 보따리를 들고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딱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그랬더니 제가 부강교회 목사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쉬고 있다면서요? 예? 요즘 쉬고 있잖아요, 교회. 어떻게? 얘가 가르쳐 줬어요. 17층이지만 9층에 잠깐 내려서 왜 쉬냐. 설명한 거지. 자, 쉬는 건 좋은데 어떤 일 때문에 쉬는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지. 그러나 어떻게 쉬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셔야 된다. 하나 물어보자,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느냐? 안 돼. 그러면 집사님 다시 교회를 가야게 돼요, 언젠가는. 꼭 연단 받고 가요. 그러지 말아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부르시는데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록 안 해도 좋아요. 어느 교회도 좋아요. 아니 큰 교회 저쪽 끝에 가서 앉았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예는 보내요. 그리고 좀 올라갈게요. 그래서 제가 누르고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2주 뒤에 저 끝에 앉아있더라고. 반갑대. 그래서 설교하다가 주로 눈폭이 요 정도인데 막 갑자기 보다가 있길래 그냥 계속 보면서 설교했지. 그게 이제 3주 정도 온 다음에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는데 그분이 어디 갔다 오는 길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반가워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 예배 드리는 거 반가워요. 어떻게 하세요? 3부 예배고 2층 저 끝에 앉아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3부 예배 2층 끝에 앉아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난 설교할 때 눈을 뜨고 하기 때문에 보인다. 게다가 좀 예쁘면 더 잘 보인다. 그랬더니 제가 좀 그런 얼굴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잘 나와. 아니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그거 한번 얘기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어느 데 나가시나 같은 라인에 사는데 10년 살면서도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문제 아니야 그거? 한 번 어떤 애가 참나 누가 띵동 눌러서 나갔더니 없어. 이상하다. 분명히 눌러서 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더니 조금 있다 누가 띵동 눌렀는데 없어. 애들이 장난치는구나. 여기 구멍을 보고 있다가 띵동 할 때 문 싹 열고 안녕 그랬지. 얘가 기겁을 한 거야. 야, 여기가 누구네 집이지? 아니? 왜 알게 뭐야 걔가.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가 과자 하나 먹고 가.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다고. 그러면 여기 목사님 집이니까
벨 누른 게 그냥 눌렀겠냐. 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물어봐. 너 몇 호냐. 그래서 이제 알아두고 만날 때마다 너 벨 누르내지. 벨 누르내지. 뭐 결국 어떻게 나와야지. 이사 가도 한 번 잘못하면요 얼마나 미안한데 그거.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나오는. 그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도하는 거 전도. 생활이 전도죠. 여기 당진 서해제일교회가 있어요. 당진 지방에 가면 서해제일교회가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알러지약을 안 걸려서 못 먹었다고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목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알러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안 가지고 있다가 뿌리는 것만 했더니 이게 너무 심해져서 서해 제일교회라 있거든요. 당진 제일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발전소 앞에 교회예요.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자. 오늘도 이제 291 목사님 밥을 사줄 거예요. 그죠? 네, 밥을 사줘. 어디 가면 식당 가서 사준다고. 옛날에는 교인 집에 다녔는데 이제 식당 가서 먹는데 난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싹 들어가면서 이 집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렇게 보여. 내가 들어가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야. 왜 다니는 집이냐면 앞에 교회 그 안에다가 시작은 미약하서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패를 성경 패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면은 목사님 신방 왔다 갔다 하는 증거예요. 이게. 또 어떨 때는 나는 어느 교회 다닌 건지도 보여. 거기 보면 밑에 써 있어. 어느 뭐 서해 제일교회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서해 제일교회도 아니고 서해 제일교회 앞에서 장사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교패가 없어. 이 집에 교패가 없거나.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고깃집이 있는데 차리는 순간에 그랬지 뭐 그냥 대뜸 안녕하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 근데 어느 교회 다니는 건 잘 모르시겠네. 그냥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예?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 발전소가 되면서 여기 와서 고깃집을 차리게 됐는데 그냥 나갈 막 시간이 없대요. 여기에 뭐 그냥 발전소 앞에 직원들이 막 먹으러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헌금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보내고 출석을 못하면서 헌금은 서울 교회에다가 하게 있다는 거야. 주일 예배 드린 적 언제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내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지. 그런 바람에 죄송해요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 분 누군지 아냐? 모르는데 이분이 서해 제일교회 목사님이에요. 요 앞에 있는 서해 제일교회 아시죠? 안 돼. 아니 서해 제일교회 앞에서 장사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면 되냐?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 자기 교인이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헌금은 거기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등록 안 해도 되니까 출석하세요. 그래서 출석을 하기로 약속한 거야. 나중에 하기로 했더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집회 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서 마산복집이라는 데를 갔어요. 복국집이 또 있더라고. 갔더니 거기는 다른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집 교회 다니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다시 물어봤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 한 번도 안 다녔냐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서해제일교회 목사님 보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다니다가 그만두냐.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다니게 됐다고. 그러냐. 등록시켰어. 그리고 이제 저녁 한번 마지막 집회 때 마지막 시간인가 저녁 먹으러 갔다가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거기 카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갔는데 바리스타 청년이 이렇게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에 우리 청년 교회 다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만나교회 아니야 꿈의 교회를 다니는데 꿈의 교회를
꿈의 교회가 여기 꿈의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요. 김학중 목사님 안산에 꿈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당진서 안산까지 다니냐 그게 아니래. 뭐냐 그랬더니 꿈의 교회 다니다가 당진이 많이 발전되면서 사람 자꾸 이주로 오더구만. 자기가 여기 동네 와서 커피집을 차리고는 그냥 여기에서 살지만 집은 안산에 있고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한마디 했지. 사실 내가 김학중 목사랑 가까운데 김학중 목사 내가 전화하면 받는 사이라고. 나는 그런 사이야. 내가 전화하면 그쪽이 받아. 내가 이글 목사님 전화하면 이 목사님이 받고 누가 전화하면 그 사람은 받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뭐. 내가 김학중 목사랑 가까워서 내가 전화하면 받는데 내가 김 목사님한테 당신에게 청년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장사는 하면서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가면 되겠냐고 내가 한번 물어볼까? 그랬더니 물어보지 말래.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 교회를 나오라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봐요. 다니는데 헌금을 보냈는데 못 나가고 있는 불고기집, 서울서 담임, 마산복집이라고 되어 있는 집은 당진의 마산복집은 이 집은 어떤 거냐면 아예 쉬고 있고 그다음에 꿈의 교회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소속은 두고 가진 않고 여기에 털을 내리고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 많아. 한 번은 제가 우리 동기인데 계룡에 있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이름은 몸상신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동기 중에 몸상신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천성교회에 있다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계룡대 와서 개척을 하는데 친구들 다 모이는데 부탁하는 거야. 계룡대에 와가지고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힘든데 기도해 달라고. 뭐 그러다가 동기가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그러면 한번 헌금해 주자. 그러다가 누가 그냥 툭 던지면서 뭐 김 목사하고 유기성 목사가 좀 힘 써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근데 뭐 힘을 써 어떻게 써? 그랬더니 말 꺼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부흥연금 한번 줘 이러는 거야. 또 그냥 거기서 안 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부흥연금을 한번 해서 그냥 건축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옆에 있는 유기성 목사가 성격이 착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더라고. 이러지 않고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런 바람에 그냥 부흥연금 한 번 한 헌금을 다 주기로 약속. 나보고 또 다 나만 보내. 나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약속해서 두 교회가 헌금한 걸 가지고 예배당을 진 거야. 그 계룡대 교회를. 이게 졌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김 목사 우리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첫 집회를 목사가 해줘. 전도 집회를 여기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이니까 뭐 그러지 뭐. 그래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4일 동안 여기처럼 4일을 하는데 마지막 목요일 날 여기는 이제 주일을 내서 목요일 날 끝나지만 거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하고 그냥 점심 먹고 잠깐 목욕하러 가자 그러길래 목욕탕에 딱 갔어요. 그래 이제 탕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 상신이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대. 말씀이 너무 좋았대. 제 설교를.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친구 입장에서 말씀 좋았어. 은혜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뿌듯하게 어깨 뚝 펴고 괜찮았어? 그랬지. 그랬더니 좋았어.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근데 김 목사 진짜 돼? 진짜 돼? 이러는 거야. 좋았는데 전도가 진짜 되냐고. 정말 머리를 박고 확 누르고 싶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은혜 받았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무슨 거짓말 하는 거냐? 난 다 사례잖아. 사례. 이름을 대면서 하지 않냐. 누구 다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동기가 일어나는데 해봐야 되겠다. 목욕탕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목욕탕에. 근데 봤더니 사우나에서 이렇게 누가 나왔다가 물에 풍덩 들어가가 찬물에 다시 들어가네.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사우나를 따라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앉는데 곳에 또 나가.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 사이에 버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는데 물었지,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그냥 땀 잘 흘리시는군요. 아니, 저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쓱 보더니 예, 그러더라고. 근데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 나갔지. 어느 교회? 예, 그랬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만납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벗고 얘기한 거야. 만납교회라면 여기 만납교회가 있냐? 계룡대. 여긴 없대.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분당에 만납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데, 우리 후배 목사인데, 그러면서 만납교회 아시죠? 그 목사님이 있어,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는데, 당신의 교인이 여기 계룡대 와 있는데, 그냥 교회는 안 나가고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그러면 되냐, 이렇게 따져야 되겠냐 내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군목했고 이 목사님도 군목했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분이 선배다. 이분 교회 나오면 후배가 너무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욕탕에서 손바닥에 등록했잖아. 엄상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교회에. 어디든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의 3분의 1만이라도 다 뭐 바랄 그런 교회가 되면 이거는 폭발해. 그럼 3분의 1만이라도 이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날 기회라면 믿는 사람 만나면 교제고, 또 모르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확인해야 되고, 아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독촉해야 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는데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예수님의 전도가 최고로 여겼냐라고 하는 건 찾아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가 있어. 대부분은 잘하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전도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많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생명 걸고 해. 거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고구마 전도왕 열심히 해. 근데 예수님 전도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탁월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에는 그게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CCC를 했잖아요. CCC는 이런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이거는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몇십 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익숙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서 사영리, 게다가 한문으로 써요. 사영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 또 열어보게 되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또 이렇게 말하면서 죄, 원리, 빠짐 이런 거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대학생들에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을 가려면 원리를 많이 외워야 돼요. 피타고라스 원리, 샤르 원리, 보일의 원리. 무슨 원리를 많이 외울수록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리, 원리, 또 법칙, 피타고라스 법칙, 무슨 법칙, 이런 법칙을 익숙해 잘하면서부터. 그래서
법칙을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학생 때는 사랑이 실감이 나. 갑자기 단어만 가지고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놀라운 계획. 그러면 대학생들은 일단 1학년 때부터 꿈을 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건 신기한 거야. 단어가 그런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많이 커졌던 다락방 전도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오해를 받았는데 오해할 건 아닌데 오해를 받게 돼 있어. 왜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곳의 전도 방법이 좀 독특해요. CCC는 캠퍼스 크루세이드예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학생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원리 법칙을 가르치는데 다락방 전도대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부산에서 영도에서 시작했어요. 어제도 정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부산의 영도는 집이 엄청 빈대 지금. 그래서 그냥 애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 집들이 다 빈집이 30%가 넘는다는 거야 이제는. 왜 영도가 비냐 하면 간단해요. 영도는 부산인데 부산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섬이 영도예요. 근데 영도에서 그 교회는 동삼동이야. 끝이야. 태종대에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태종대는 볼 곳 있지만 사람 살 곳은 아니야. 시내에서 다리 하나 건너서 섬을 삑 돌아서 그 도착할 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리가 갈 때마다 가난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삼동에 목회를 딱 하는데 이 원래 목사님이 다 이 CCC 출신이었어요. 거긴 누가 사냐면 부산에서 다 망가지고 손해보고 무너지고 다 사기당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쪽방촌을 이루고 사는 동네가 지금은 정부에서 만든 월세 아파트 아니면 무료로 들어가는 아파트를 만들어놔서 다 거기에 모아놨지. 그러니까 뭐 다 어려운 사람만 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좁은 골목에 쪽방에서 누워 계신 할머니들이 막 신음하고 그냥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는 분인데 거기다 개척했는데 이분이 사형리를 처음 해가지고 전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문 두드릴 것 없어. 이렇게 문 열려있고 할머니가 누워있고 막 방 열면 냄새나고 막 그런 데 가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할머니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사형리가 뭐유? 자연계의 자연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할머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막 이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씨부리고 자빠졌냐고. 뭐라고 씨부리고 자빠졌냐고. 지금 누가 날 사랑하냐고. 내게 무슨 계획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욕을 먹고 살았다는. 야 이거 아니네. 이거 엄청 잘 됐는데 이거. 엄청 잘 됐어. 왜? 대학생 때 대학생 붙들고 할 때는 그냥 사랑만 나눠만 해도 그냥 막 그런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냥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니까 이 말은 듣는 거야. 사람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내 죄가 많지. 내가 죄값을 치르지 뭐 이러더라는 거야. 내 죄가 많아. 내가 옛날부터 뭐 어떤 짓만 하고 살다가 내가 말년에 이 고생하네. 할아버지도 만나보면 앞에 건 안 통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 그러면 다 어느 누구도 내 죄가 많지. 그래서 앞에 걸 빼고 죄 지은 게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모든 형벌이 죄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그게 또 오해가 됐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쑥 받아들여. 용서받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된다네. 근데 예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 책을 만들어 놓고 뭐 케네디 목사의 뭐 전도 폭발 뭐 다 하나예요. 공식 하나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는 삭개에게 맡게 하고 어린은 어린아이에게 맡게 하고 어부는 어부에게 맡게 하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이 CCC 잘한 사람도 문제인데 뭐 다락방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냥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생이 힘드시죠? 그러면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 죄가 많지 뭐. 이렇게 나가니까 전도가 잘 되네.
그래, 거기 가서 전도 훈련 받은 분들이, 다락방에서 훈련 받은 분, 어디 가도 이제 대학생 붙잡아 놓고 인생이 힘들지. 왜 힘든지 힘든 게 없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짜리가 뭐가 힘이 들어. 꿈꿀 때인데 지금. 괜히 와가지고 인생이 힘드십니까? 강남 가서 물어보네. 인생이 왜 힘들어? 신나는데 지금. 대상마다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예수님은 탁월한 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내 공식으로 죄송해요. 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인에겐 여인의 방식으로, 삭개에겐 삭개의 방식으로. 삭개는 다 무시해. 돈 많은 건 알지만 무시하고 자기 집에 데려올 생각도 안 해, 아무도.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니네 집에 가자. 그 순간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간단해요. 사형리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니고 서산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서산의 방법이 뭐냐면 나랑 사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약에 학부모라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험생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수험생 기도회를 미리부터 다 팀을 만들지. 그래서 3학년 되면은 원래 장로님 한 분, 여자 장로님 맡으면서 수험생 기도회를 마지막 40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해. 수요예배 마치면 저녁 때,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수험생들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예배가 일단 늘어. 학부모들이 와야 되니까. 게다가 우리는 또 뭐냐면 수험생 기도에 적금을 들게 해요. 적금이 알죠? 적금은 어떻게 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때 타먹을 사람들은 2학년 때부터 드는 거야. 1학년 때부터. 난 3년 동안 수험생을 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어떤 부모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와줘. 난 적금 오래 들겠다고. 우리 아이도 언젠가 대학생 될 거 아니야. 고3 올 때. 그때 그냥 1년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서, 그럼 수험생들끼리는 기도하면 자녀가 잘 돼. 이 대목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오늘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물 들어온 사람이니까 네가 주는 물은 내가 금방 먹으면 목말르다가 시원해지긴 하지만 또 목말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한다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선한 목자. 다 외울 거 없어요. 내 방식만 하나 가지고 내게 맞는 사람만 꾸준히 찾아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돼. 예수 믿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늘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내게는 물이 있는데 당신이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난 없어. 맞아. 내가 그 물이 없지. 이 깊은 물에서 떠놓은 물은 없지만 나는 다른 게 가지고 있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은 있어도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요거 있으면 저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진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물가에서는 제일 좋은 게 물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여자는 어떤 여자나 예쁜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여자야. 그 대신 우리 사회에 제가 항상 그런 걸 갖죠. 당신 가진 거 아무 게 해봐야, 예를 들면은 그냥 국회의원이 와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냥 4년밖에 못해요. 오래 봐야 우리 지역에서는 3번 이상 한 사람이 없어. 길게야 3번이야. 아니면 1번, 2번씩으로 끝나.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만약에 돈이 많은 재벌이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나라 가야 돼.
저는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했어요. 처음에 부산 가서도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 누가 나왔냐면 여자 권사님 하나 나왔는데 나온 권사님이 부산방직 그룹 회장 부인이야. 근데 왜 우리 교회에 나왔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를 인정해 주니까. 남편이 방직회사. 지금은 아들이 뭐 하냐면 쿠첸이라고 아세요? 쿠첸. 밥솥. 쿠쿠도 있고 쿠첸이 있는데 그게 보면 부방그룹이야. 그룹이에요. 이제는 재벌이에요. 근데 부산 방직, 그래서 부방그룹인데 이제 처음에는 방직회사 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여러 청소기도 만들고 뭐 밥솥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요즘에는 쿠첸이 조금 일반에게 알려지지만 더 알려진 거는 벨로스트라고 해가지고 배에 수평 잡는 작업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건 서민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배에 달 수 있는 기계를 그쪽 회사 걸 사야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유조선에서 있는데 유조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칸들이 있어요. 이렇게 칸이. 근데 유조선에 기름을 꽉 채우면 깔아앉아요. 거기다 반만 채워 기름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 칸 한 칸 한 칸에다 한 칸 채우고 빈칸, 한 칸 채우고 빈칸, 한 칸 채우고 빈칸 해야지 요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물 꽉 채우면 다 무거워서 쇠 때문에 가라앉지만 요만큼 떠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기름을 싹 뽑아내주고 나면 빈 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떠버려. 기름을 뺀 거. 거기다 뭘 하냐면 다른 칸에다가 물을 넣어요. 바닷물을. 그래서 기름을 넣는 만큼 바닷물을 넣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산유국 가가지고 기름을 다시 넣을 때는 또 바닷물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항상 요만큼 차 있는 거야, 볼 때는. 기름을 있든 없든 건 이만큼 차는 게 뭐냐? 기름이든지 물이든지 그만큼 채워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울산에 와가지고 기름을 쭉 받으면서 울산 물을 담고 가잖아요. 거기 고기도 들어가고 조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럼 가가지고 동남아에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면 환경이 망가지는 거야. 이 세상이 엄청 어려운 거야, 지금 이게. 이쪽에 물을 거기서 쏟아내니까 기름을 쏟아와서 그럼 바닷물을 거기에 퍼붓는 바람에 이게 다 소독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소독을. 지금 어떻게 하냐. 나 끓여서 버리는데 그게 너무 돈이 드니까 우리 부방구로에서 만든 게 전극을 가지고 자극을 가지고 다 멸균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가는 기술을 여기가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별 기술이 다 있어. 백성들은 모르는 그냥 그 공장만 알면 되는 기술이니까 배에만 다는 거, 모든 유조선에 다는 거, 또 유조선만이 아니고 큰 배들은 계속 물이 들어왔다 나가요. 들어왔다 나갈. 그때 멸균시키는 기술이 벨로스트가 거기 있어. 그 장로님이 뭐 조금 길게 얘기했네. 부자란 얘기야. 익산에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30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권사님 한 분도 부자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분들도 가야 된다는 거지. 가셨고 홍 장로님 가셨고 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살아. 그리고는 가진 걸 뽐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가 경고가 그거요. 바벨론 왕. 그 대단한 왕, 바벨론 왕 얼마나 대단한 건데. 생각해봐요. 그 사막 쪽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폭포를 만들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나무를 다 갖다가 심어놓고 짐승을 갖다 놓고 막 동물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바벨론 왕도 한순간에 포로가 돼서 눈을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시대가 된 거고.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이 볼 때 저 사람 자 10층 건물 만약에 강남에 10층 건물 하나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10층 건물, 강남에 10층 건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은 마음의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 많을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강남의 10층 건물 주인이에요, 지금요. 지금. MTU 빌딩이라고 아세요? 이 목사님. 우리 감신 건물이 강남에 있잖아. 강남에 빌딩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MTU 빌딩이라고 치면 나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빌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장이야. 이사장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 건물이. 근데 요즘에 심한 고민이 나는데 약간 고민이 있어요. 건물 때문에. 1층이 비었어. 누가 좀 나갔어. LG 패션에서 들어와 있다가 무슨 일 때문에 1층이 나갔는데 한 6개월째 지금 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냥 큰 걱정은 아니야. 그냥 누가 들어오면 되지. 그런데 그 빌딩에 10층 중에 3층이 비면 그럼 그때부터 숨 쉬게 돼요. 그래서 반이 비면 그때부터는 가빠져. 근데 우리는 덜해.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 돈이니까. 남의 돈 빌린 게 아니고 우리 돈이라서 그냥 빈 채로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1년에 몇십억이 들어오면 학생들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장학금이 줄어들어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돈으로 지은 데는 거의 없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줘요. 그래서 전세가 몇 개가 뽑아나가면 그때부터 흔들려. 그래도 뭐 하냐면 경매 처분당해요.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이 몰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 물 많지? 알아? 너 바구니에 물 들어오면 좀 뜰 수 있지. 근데 너의 심령은 목마르지 않니? 여러분, 이거 하나 있어야 돼요. 서산의 시장이든 누구든 경찰시장도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기 답이 있잖아.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 와서 시장님도 구청장님 소방청장님 다 누구든 간에 공장에 여기 왔던 공장장들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국회의원 봤어요. 보니까 이름 누군지 알겠대. 저분도 난 알지. 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거든. 우리 교회 나와야 당선이 되니까. 주한 장로교 1명, 부평교 2명이 뽑히는데 주한 장로교 1명, 우리 교회 1명. 왜? 왜냐면 여기 오면 그래도 우리 교인이 찍어주지 뭐. 우리 교회만 찍어주면 그냥 당락이 좌우되는 거니까. 그런데 와. 나는 그래서 오는 건 환영하는데 분명히 이건 해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겉으로 저분이 빌딩 가지고 있어? 아니야. 마음속에 심령이 병들어 있다고. 저 사람이 돈이 많아? 그 사람 영혼은 목말라 있어. 항상 답답해. 어떻게 하냐? 그 답답하니까 그런 데 가서 놀지. 답답하니까 마시지. 답답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마실 게 뭐 있어? 엉뚱한 데서 해소할 게 뭐 있어? 그냥 스트레스가 왜 생겨? 난 간단해. 스트레스 간단하게 풀려고 와가지고 30분만 해봐. 노래방을 갈 게 뭐 있어? 와서 부흥회도 찬송가 30분씩만 해봐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안에 좀 다른 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 쓸 것 없어. 난데 뭐 내가 명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잖아. 저분이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그냥 직함?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그런 거로 살게 하는 건 아니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인에게 말하는 게 너는 물도 있고 예쁜 얼굴도 있지만 너의 심령은 병들었잖아. 내가 주는 물, 그게 뭐예요? 말씀. 생명의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럼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거지, 믿는 거지, 바라보는 거지.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찾아가 줘야 돼. 언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다 서산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충만하진 않아. 여기까지 사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지. 여기까지 찰랑찰랑하는 게 아니고요. 막 넘쳐나가는 거야, 물이. 생수가 뻗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내게 있는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인 만든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인이 고백하는 거야. 선지자였는데 처음에는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송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자, 정황을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그대로 앉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떡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개짓고 다니다가 떡집을 들어가서 떡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남들은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물들어 나와서 다 깨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물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 만나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 예쁘긴 하지만 못된 삶을 살았어. 드러나는 건 싫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전도를 하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대요. 서산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이번 주에 등록한 분이 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난 여기서 진짜 답답한 건 누구냐?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기적을 매일 봤던 그 제자들이 가서 그 많은 사람을 지나다니면서 한 명도 안 데려오고 떡만 가지고 들고 오네.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근데 나갔다가 시내 들어갔다 서산 시내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한 명에게도 손을 안 내밀고 온다면 되겠나? 제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여인도 나가서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그곳이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전도는 정말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날 수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대단하지만, 야, 이렇게 되는구나.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뭘 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다른 모든 교회는 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오긴 해. 자진 신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전도 안 해도 그냥 교회들은 쭉 꾸준히 오기는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지. 안타까운 일이지. 떨어지기 전에, 죽어가기 전에 내가 뛰어가서 손을 잡아주고, 나 같은 게 교회는 안 돼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거야. 너 같은 것도 구원되지 않니? 사도 바울 같지는 않아. 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진 않았다고. 돌 던진 사람은 아니야. 다
얘기하는 거죠. 뭐 아니야,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도 받아주고 삭개오처럼 남의 돈 그렇게 빼먹던 놈도 받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던 바울도 받아주는데 당신이 뭐가 잘못이 있는데 안 와? 우리끼리도 저 사람 아니에요. 바울처럼 했어요? 그렇진 않잖아. 만약에 서산에 바울처럼 과거가 셌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차를 막아놨으니 화난 거지. 괜히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삭개오처럼 그렇게 요즘 공무원 세무서 그렇게 못해. 나쁜 짓 못한다고. 그런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누가 안 찾아오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으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전도대 왔던 사람이 또 전도자가 돼서 나가서 계속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자가 늘어나는 교회, 서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막 계속 알러지가 있긴 한데 알러지 약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심했다고 오늘 목사님이 알러지 약을 갖다 줘서 저녁엔 좀 나아질 것 같고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십시다. 모든 교인들 수요 예배를 권면해서 오늘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서산제일교회는 뭐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면서 전도가 계속 연결돼 나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를 닮아가며 서산제일교회가 주님 따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넘치며 구원받는 심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곳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도리어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합니다.